주 우리가 대인관계의 문제들 다루는 12과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기억나거든, 생각나거든, 그것을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율법과 강령을 종합해서 두 가지로 언급하셨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을, 물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만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웃에게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하라는 거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나의 출세, 나의 명예, 나의 부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과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아버지를 만납니다. 형제들을 만납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와 함께 자란 형제라도 의견이 맞지 않아서 늘 티각티각됩니다. 나를 낳으셔서 생명의 매개체가 되시고 일생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신 부모들도, 그 애들에도 우리가 부모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만을 위하기 때문에, 나만을 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국가부터, 우리가 이 자기대면을 배우면서 국가부터 배우는 것은 자기 다루기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는 것이죠. 십가에서 배운 것은 청지기의 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많은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고 장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장래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슬픔과 고통, 이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그와 함께 왕노릇하는 엄청난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을 상실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세상의 습성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그런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았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했습니다. 그건 세상 원리와 맞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계속 받아야 오기만 했어요. 그죠? 근데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말은 왜 그럴까요?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내가 줄 수 있을 때, 내 뒤에 무한한 것을 더 줄 수 있도록 채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에게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나 하는 사명감. 두 번째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은사들, 많은 물질들, 많은 시간들, 많은 좋은 것들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려서부터 쌓아둔 많은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 쓴뿌리는 반드시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악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을 교제할 때 얌전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는 것은 그건 외모일 뿐입니다. 엄청난, 우리가 어떤 대립이 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악들이 솟아납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엔 그것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분노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분노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노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악한 일을 할 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거는 쓴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 분노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악을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종교가들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어떤 거짓된 그런 것을 책망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사랑하는 동생, 내 부모,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내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은 그 상황이 되었는데도 자식이 다 죽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아내까지도 도망을 가고 그 자기 친한 친구들이 와서 조롱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타고난, 자기의 탄 날에, 자기가 탄생한 날에 대해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가 그 동수굴에서 자기를 낳게 된 그 상황을, 차라리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그렇게는 얘기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용서와 화해, 무조건적인 용서. 용서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응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려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죠. 대단한 말씀입니다. 뽕나무는 뿌리가 깊고 엄청 넓게 퍼집니다. 그래서 태풍이 와도 뽑히지 않는 게 뽕나무입니다. 인간의 고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악심이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악한 사람이라도 그 누구라도 용서할 마음을,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용서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순종입니다.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7번씩 70번, 몇 번인가요? 77이 49인가요? 490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용서라는 건 수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가슴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매듭져 있는 거, 사람에 대해서 매듭져 있는 거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면 더욱더 풀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약속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3가 펴시기 바랍니다. 자, 13가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지금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보면 지금 대인과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 그죠?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과 사이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는 일하는 과정인데, 그죠? 아무 일에나, 그죠? 서로 시기와 다툼. 왜 그럴까요? 모두 내가 일한 것처럼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나를 높이는 그런 속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말과 일에서 대인관계가 흐트러지는 건 말과 일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에 관한 정의입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은 사랑이죠. 이렇게 대답하죠. 사랑이 무엇일까?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질문해봐. 사랑은 무엇일까? 그러면 어머니와의 사랑, 아버지와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그 범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랑은 전부 감정적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이라면 어떻게 나쁜 짓 하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세요? 로마서 5장을 한번 펴시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정의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함께 읽어주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셨다.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그게 감정적일 수 있어요? 감정적일 수가 없어요. 감정적인 거는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그 마음 속에서, 진솔한 마음 속에서 그의 영혼 가운데서 솟아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와 모든 것이 믿음과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9가지 열매에 우리가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이 단어, 그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라는 것은 그 앞에 8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을 때는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이렇게 읽을 수 있어도 그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그 8가지 열매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격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3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첫 번째로 사랑의 정의,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경을 공부하겠는데요. 사랑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을 공부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대인관계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은 마태복음 18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13과 2페이지에 나오는 당신의 변화와 당신의 실천하는 원리 55번부터 원리 59번까지는 생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3과 4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자, 상자글, 자, 상호 형제 읽어주세요. 당신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배우는 것에는 당신이 13과 4페이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랑이란 말의 주된 뜻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적 행동을 하겠다는 의도적인 결단이다. 사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증명된다. 강한 감정이 성경적 사랑을 동반할 수도 있으나 사랑을 확고부동하고 변하지 않게 붙잡는 것은 의지의 결단이다. 감정은 있지만 성경적으로 사랑하겠다는 결단은 지속되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보증이다. 예,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언급할 때 나타나야 되는 것은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감성적, 물론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감정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의지적인 것,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사리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의지적으로 행한다는 거는요, 힘과 노력과 이것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내가 닥치면 사랑할 수 있고, 감정적인 거는요, 내가 만나서 기쁘고 내 마음에 이끌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감정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죠?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내 애인 사랑하고, 내 부모님도요, 내가 부모가 나한테 잘해줄 때 사랑하잖아요. 예. 내가 만난 대부분의 상담을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족 관계가 엉망진창이에요. 서로 원망, 시기, 질투로 있어요.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를 낳아준 사람들이잖아요. 키운 사람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선택할 수 있다면 부모들도 우리와 같은 자식 낳겠어요? 안 낳죠. 그런데도 자식은 여전히 부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를 도운 사람들에서 원망과 불평을 해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지구의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관계를 갖게 했어요. 그것이 이제 부모와 형제와 이웃들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복이 됐어요. 그분들이 다 나를 돕는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 다 원수가 돼버려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잡는 것은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죄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정의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지 않으면 다 실패해요. 교회 생활도 실패해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실패해요. 부부 관계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배우는 사랑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랑의 정의만큼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고 어디 가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 큰 1번을 봅니다.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네.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강령은 없다는 것이죠. 이 율법의 모든 강령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장이죠. 요한복음 3장 16장 외우시는 분 읽어주세요. 얘기해 보세요. 아무나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아멘입니다. 한 줄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한 줄 성경이에요. 그 모든 것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한 권의 성경은 이사야입니다. 66권, 66장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세상으로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사랑의 기초와 모델과 본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사랑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막 분노와 주기심과 질투와 이런 것이 엄청 쏟아져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악을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큰 3번. 사랑은 신령한 생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죠? 신령한 행위가 뭐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특별한 영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에 대한 정의를 공부할 것입니다. 자, 먼저 13장 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건 뭐예요? 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방언을 자랑하고 예언을 자랑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언 못하면 그건 믿음도 아니다. 그 사람은 뭔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 은사는 꼭 모든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다 받는 건 아니에요. 통역의 은사도 있고 영불변 은사도 있고. 예. 그러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건 뭐예요? 네가 그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말과 천사들 간에만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네가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네가 하는 모든 말들과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꽹가리 같은 것 아닌 거죠. 그죠? 이게 지금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지금 내가라고 다 이 두 개가 1번, 2번이 내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엄청난 방언을 하고 천사들이 정말 그 3층전에 이끌려가서 사람으로서 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는 예언에
그 7교회의 한 편지, 모든 편지가 다 예언이잖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다 모든으로 시작됐죠.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존재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 바울이 나는 했기 때문에 좀 위로가 됩니다. 너는 했으면 이게 우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엄청난 은사를 받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하고 나는 뭔가 방언까지 하고 천사의 말까지도 할 수 있어. 그런데도 사랑이 없다면 너는 꽹가리가 네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꽹가리와 같고 네가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이 있고 정말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네가 말하는 대로 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의 존재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걸 왜 해요? 그죠?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때에는 내 몸을 불살라서 내 모든 목숨을 다 정말 불살라서 없애면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보장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털어서 구제하고 정말 내 몸을 불살라 다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 그게 무슨 유익이야? 너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거. 그걸 왜 했느냐 이거죠. 크리스찬들에게 이 세 가지 사항은 잘 생각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자랑하는 게 무엇인가? 영적인 거 자랑하고 안다는 거 자랑하고 있고 헌신한다는 거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죠? 많은 목사들이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예,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엄청난 자기 업적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이 없다면입니다. 하나님이 그는 물론 자기가 많은 것을 사랑한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 몸을 불살라 줄 정도로 그런 거라니까. 그죠?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천하는 거냐 이거죠. 자, 그만큼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 영적인 생활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함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뜻하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의 정의만큼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부해줘야 돼요. 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거구나. 자, 이제 4절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사랑의 정의가 딱 두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긍정적인 사랑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사랑이에요. 긍정적인 사랑이라는 건 이유 없이 해야 될 사랑이고요. 딱 두 가지예요. 그건. 그리고 7가지는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고 보면 딱 2가지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있고 7가지 하지 말라는 건 우리가 골라가면서 하고 있어요. 자, 사랑의 긍정적인 정의 딱 2가지죠.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근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세요. 이혼하는 오래 참고, 이혼하는 온유하며, 이혼하는 투기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혼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혼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혼하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혼하는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혼하는 성내지 아니하며, 이혼하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혼하는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혼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한번 해보세요. 몇 점이나 나올까요? 예. 점수가 안 나와요. 보자. 자,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람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네.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이거는 모든 상황과 사물에 대한 것이지만 4절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부모님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참습니다. 가장 오래 참습니다. 눈치 실실 보고, 어려서는 그렇게 야단치고 하던 부모들도요, 여러분들이 대가리가 커지면 삐져서 잘못해서 소리 지르고 나갈까봐 눈치 실실 보는 게 부모잖아요. 그죠?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은 큰 불효예요. 그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단어는 오래 끓인다. 오래 끓이는 거. 약을 오래 데리는 것처럼 잘 익은 것. 오랜. 그래서 오래 끓인다는 건 뭐예요? 오랜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오랜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약을 데릴 때 정성 들여서 오래 다립니다. 그게 오래 참고라. 한없이 기다려주는 것. 저는 그걸 이해해요. 43살까지 주님은 나를 기다려주셨어요. 그렇게 악한 세월을 살았는데도, 그렇게 많은 방법으로 나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인을 여러 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더 악해졌고 더 나쁜 짓을 하고, 그런데도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부모를 만날 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변화되는데 새 기둥을 갈아서 바늘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내가 지금부터 새 기둥을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조심하십시오.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오래 참고라는 단어에 대해서, 와,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내?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요, 여기서 참는다는 그 단어가 그냥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걸 믿고 계속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아들이 많은 제사를 가지고 나갔어요. 중간에 소식도 없었어요. 어떻게 될지는 아들의 성정을 봐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준비했을까요? 귀한 옷가락지를 준비하고 좋은 옷을 준비해 놓고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
두 번째는 온유라는 단어인데요. 온유라는 단어는 끊임없이라는 말이 이렇게 붙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온유하면. 예. 이 단어는 금방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단계. 예, 완벽하니까. 그래서 인자한 항아리라는 그런 그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온유가 인자한 항아리. 인자한 항아리라는 건 뭐예요? 금방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름 항아리, 포도주 항아리. 예.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온유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사랑의 9가지 열매에서도 나와요. 그죠?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형제가 범죄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죠? 준비된 마음으로.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가 사실 이루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마음을 어떻게 갖겠어요, 그죠? 어떤 상황에도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온유한 마음을 어떻게 갖겠어요, 그죠? 우리가 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그러니까 오래 참아주고, 준비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포용과 배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단어 속에. 그렇다고 그래서요, 그것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책망도 들어있죠. 어떻게 잘못하는 아이를 보고, 아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래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알았어. 그건 온유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온유함 속에는 그가 매가 필요할 때 매를 댈 수 있는 것이 온유함이잖아요. 금방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공부합니다. 투기. 투기라는 단어는요,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잘 나타나는가요? 야곱의 두 처, 그죠? 그것도 형제야, 그지? 레아하고 라헬이 그냥 형제야. 그런데도 한 남편을 두고 부글부글 끓어올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부글부글 끓어올리는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지금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최고의 은사, 사랑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속에 이 부글부글거리는 것이 있다면 그거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그게 투기입니다. 그 다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뽐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뽐내지 않는다. 예. 그런데 이것은 좀 가식적인 사랑. 예? 가식적인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가식적인 사랑, 뭔가 많이, 누가 만약에 이렇게 어렵다고 할 때, 많이 그거 내가 해결할게. 내가 돈 줄게.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왼손이, 오른손이 한 일을 모르게 하지만,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어떤 재물 있는 걸 드러내고, 교회에, 제가 목사님 기둥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 다 뽐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서 여러분, 바울이 그 어떤 금가락지나 이런 걸로 뽐내지 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건 으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동태예요. 중동태라는 건 뭐예요? 교만한 것이 누구에 의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교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주 안 좋은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단어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탄의 마음을 나타나요. 사탄의 마음이. 그래서 이 교만은 으쓱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건 격없이 굴지 않는다는 거. 격없이 굴지 않는 건 뭘까요? 얌전하게 앉아있는 게 예의는 아니에요. 그죠? 예의라는 건 바른 상황. 그죠? 할 거 하고, 안 할 거 안 하고, 어떤 모든 규약을 제대로 지키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섬길 자를 섬기고 하는 것이 예의예요. 근데 얌전하게 있는 건 그건 예의가 아니고 위선이에요. 근데 격없이 군다는 건 뭘까요? 나설 자리에 아닌데 나서는 것.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있죠. 내가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상자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그러죠. 말석에 만약에 상자에 앉았다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와서 내놓으라 그러면 더 아주 말석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이게 지금 은사 부분에서 하는 거니까 교회 사역자들과 목사들과 성도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들, 이미 9가지 은사가 다 끝났고요. 지금 이 13장을 하면서는 지금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12장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냐, 다 통역하는 자냐.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건 뭐예요? 생활 방법, 좋은 길이라는 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이 위에 그 사도였던 선지자였던 교사였던 능력 병 고치고 뭐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를 가지고 있던 9가지 은사가 나왔던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바울이 요구하는 이 사랑의 은사가 잘못 나타나고 있다면 그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장에 대한 것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육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낸다는 것도 이게 뾰족뾰족하지. 이게 그 킹제임스 성경은 쉽게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킹제임스 왕이 헬라어로 된 걸 영어로 바꾸라고 그래서 그걸 하다는데 그 킹제임스 왕이 성이 아주 분노가 심했대요. 그래서 그 단어를 쉽게라는 단어를 삽입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성내지 아니하며, 이거는 뾰족뾰족하지 않는다. 날카롭지 않다는. 성이라는 건 사람을 꽂히고 다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동사로 사용할 때는 중성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성내는 것이 외부의 영향 때문에 성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이게 힘들죠. 지금 여기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싶은 거잖아요. 으쓱대고 싶고 뽐내고 싶고 정말 막 시기 질투 내 감정대로 살고 싶고 이거 다 인간이 우리 본성대로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다 하지 말고 아주 하기 싫은 거 딱 2개만 하라니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온유하게 살려고 그러면 참 이거 뭐야 나는 바보야 뭐야 그럼 천치로 살라는 거야 뭐야 무조건 제가 어떻게 하든 무조건 참으라고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야 이게 기한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으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대로 하려면 멍청이 바보가 돼야 돼.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멍청이 바보였냐? 아니거든. 최고의 인격자,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권능자, 능력이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채우시니까. 이건 아까 지금 12장 31절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언급했기 때문에 삶의 방법에서 나타나야 될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은사를 중요시 하지 말고 그 모든 거 다 없어도 좋으니까 네가 산을 들어서 옮길 믿음이 없어도 좋으니까 네가 방언하고 참 그 뭐 천사의 말을 안 해도 좋으니까 네가 예언하는 능력과 그런 것이 없어도 좋으니까 네가 엄청난 걸 다 팔아서 남을 구제하고 몸을 불살라서 하지 않아도 이것만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은사와 능력을 받겠다는 그것보다는 가장 좋은 삶의 방법.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건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언급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하며 이건 이제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삶의 가치를 무엇으로 찾을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상황에 대한 지금 이것은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기뻐하고 무엇을 함께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9가지, 지금 위에서 2가지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기뻐하면서 살라는 거죠. 예수를 기뻐하며 살라는 거죠. 그리고 삶의 이제 방법이 나와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기서 견딘다는 것, 참는다는 것은 사물적인 거예요. 대외적인 거, 상황적이고요. 모든 것을 믿으며. 왜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무엇을 바랄까요?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니까. 모든 것을 견딘다. 이 견딘다는 단어는요,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신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참는 것은 끝까지 어떤 것 상황이라도 덮어주고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고 덮어주고 그런 뜻이고요.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건 끝까지 신뢰한다는 뜻이고요.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장래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의 날에 받을 그걸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딘다. 이 견딘다는 것은 최악의 상태까지 가서 버틴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 로마 군병들, 로마 배를, 전투에 나가는 배에는 그 노예들이 배 밑창에서 착고를 차고 노를 져요. 그래서 배가 파손이 돼도 그들은 못 나와요. 배와 함께 죽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 그 단어가 사용됐다고 그래요.
쉽지 않죠. 예. 즉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품성은 다 버리고 단 두 가지, 오래 참고 온유한 것, 이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 8절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죠? 다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날이죠. 두 가지로 그 신학자에 따라서 다른, 어떤 분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깨달았을 때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여러분들이 온전한 깨달음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과거에 했던 그 부분적인 것들은 다 의미가 없고 그냥 사랑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제 다음에 바로잡기는 또 오늘 얘기한 것처럼 또 그렇게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13장 2부를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